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정지의 양이 이처럼 세례를 받았습니다. 평생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장성교사의 선교 보고를 받았습니다. 몇 년 만에 수고 많이 하다가 나와서 이제 사역을 보고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세워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교회가 이제 새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오면 묵을 수 있는 방도 이제 이렇게 4개를 잘 마련했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방문해서 용기를 주고 함께 또 사역할 수 있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온전히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며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우리 표를 외칩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뵈니까 천사 같습니다. 시작. 진짜 천사 같죠? 자, 뵈니까 예수님 같습니다. 시작. 우리 여자분들도 있으니까 뵈니까 마리아 같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내 앞에 누가 있든지 항상 그분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천사를 보듯이 예수님을 보듯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우리 이제 8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찬송가입니다. 초대교회 찬송가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불렀던 찬송인데 그 찬송을 지금 이제 바울이 자신의 편지 안에 이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찬송이었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특별히 그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서술된 것은 쭉 칸이 있지만 시는 조금 짧게 이렇게 단락이 좀 이렇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을 읽다가 짧게 되어 있으면 이게 시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이제 11절 말씀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1절까지는 이제 초대교회 때 찬송이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초대교회 찬송을 오늘 이렇게 여기에 적었을까?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데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교회인데 근데 99점입니다. 1점이 모자랐어요. 완벽한 교회인데, 완전한 교회인데 딱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여성도 둘이 이상하게 서로 다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너무 신실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을 하고 이 갈등이 해소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 있냐면 4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2절을 다 찾아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 유오디아가 누군지 순두개가 누군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여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들이 교회 안에서 아마 중심적인 사람인데 아마 여전도 회장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묘하게 서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둘이 이상하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좀 심각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2절에는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론까지 해가면서 유디아야 순두개야 니들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니들이 뭔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목표라든지 그것 때문에 서로 갈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일산신성교회는 천국의 그림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기를 바라지만 부흥이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성장이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의 유일한 목표는 이 땅에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에요. 숫자가 많으면 좋죠. 저도 사실은 요것보다 요 정도 성도보다 한 10,000명 모이는 곳에서 설교하면 얼마나 폼이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네 주제에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전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이만큼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나름대로 이런 목표나 성장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가져요. 모든 교회. 그러나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런 것이 목표가 되어지면 교회는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답지 못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기도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성공이 교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교회의 유일의 목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 전체를 향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같은 성도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전에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교회에 컴퓨터를 하나 이렇게 기증을 했어요. 본인이 이제 직장 다니면서 쓰다가 이제 직장을 안 두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서 목사님 이거 필요 없으니까 교회에서 쓰세요로 컴퓨터를 하나 갖다 줬는데 되게 좋은 컴퓨터였었어요. 내가 보니까 뭐 성능이 너무너무 괜찮았어요. 야, 이 컴퓨터 이게 좋은 컴퓨터구나. 그리고 딱 켰어요. 근데 세상에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맥킨토시 프로그램이었었어요. 여러분 뭔지 모르시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컴퓨터는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는 IBM 방식이 돼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대부분 쓰는 성도들이 이제 그걸로 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 윈도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구동하는 그게 이제 대부분 거의 지구상에서 쓰여지는 컴퓨터의 한 80에서 90%가 이제 IBM 방식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방식이 있어요. 맥킨토시 방식이에요. 그거는 이제 특별히 무슨 뭐 이렇게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무슨 뭐 이렇게 차트를 만든다든지, 무슨 뭐 영상을 만든다든지, 아주 그런데 특화된. 그러니까 애플 컴퓨터들이 대부분 이제 맥킨토시를 씁니다. 그 컴퓨터였던 거예요. 켰는데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도로 껐어요. 그리고 방치해 뒀는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다 같은 똑같은 성도예요. 겉보기 다 똑같잖아요. 옆 사람 봅시다. 뭐 특별해요, 안 해요?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사람이 다른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간절함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교회가 편안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지고 정말 천국의 그림자 역할을 감당을 해죠.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내 욕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들,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어떤 그 목적들, 이런 것들이 나에 가득하면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은 겉과 속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정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이 그 초대교회 때 이 찬송을 이제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하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한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하는 이 찬송이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읽어 내려가는데 이 말씀은 절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평상시 듣던 그런 설교와는 조금 다른 그런 어떤 어려운 설교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하고 그렇게 듣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찬가의 첫 마디가 뭐냐면 그는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헬라어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한번 봅시다. 제가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본체라고 하는 말은 모르페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모르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변치 않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본질적인, 근원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러니까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그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나와 8절에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했을 때 이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스케마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뀌는 거. 이제 이제 어떤 모양, 외형들이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자,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이렇게 잉태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태어납니다. 아기죠. 조금 자라면서 어린이가 되어져요. 유아 어린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어지고, 또 이제 장년도 되어지고, 그리고 노년도 되어지죠. 쭉 이런 변화를 겪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겪는 것이 뭐냐면 스케마입니다. 여러분, 사실 애들 때 모양이랑 어릴 때 모양이랑 전혀 다르잖아요. 저도 사실 이제 제가 청년 때나 이런 사진을 이렇게 보면 그놈의 새끼 참 독하게 생겼네. 그러고 보니까 나예요. 제가 청년 때는 참 독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외형은 끊임없이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스케마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변할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은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엄마 태에 있었든지 아기로 태어났을 때든지 어린이다든지 청소년이 되든지 장년이 되든지 노년이 되든지 그 긴 세월을 70여 년의 긴 세월을 살아왔지만 나는 어느 순간이든지 뭐예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양한 모습의 삶을 살아요. 마리아의 태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도 하고,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살에 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30살에 이제 나와서 전도도 하셨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기도 하고, 죽기도 하시고, 부활도 하셨고, 예수님의 수없이 바뀌어진 모양이 있어요. 이것이 스케마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바뀜이 있었지만 바뀌지 않는 본체가 있었어요. 본체가 뭐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 안에 있었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태어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요 장년이 돼서도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모든 모양에 있어서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따라합시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 한 군데 또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는 한번 다 찾아봐야 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장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오늘 읽는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밑줄을 딱 켜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태초는 언제를 말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의 태초예요. 그 이전. 이 땅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우주 안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기 그 이전에 누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그 유명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가 계셨어요. 근데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 여러분,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어요. 근데 이 로고스는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이 로고스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몇 분이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 두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실제 멘붕을 가져다 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세상의 모든 창조는 누구로부터 되어졌다? 로고스,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기 이 말씀 다시 해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다시 말하면 태초에 온 우주가 완전히 그냥 이 카오스의 상태예요. 혼돈의 상태인데 영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누구죠? 어느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이 혼돈된 세상을 딱 이렇게 움켜쥐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수면 위에 운행해. 성령 하나님은 온 이 그 혼돈된 이 우주를 이렇게 움켜쥐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이게 바로,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합작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여전히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몇 분의 하나님이 드러나요? 세 분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 참 여러분들,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참, 이게 초대교회 때 이게 이 말씀 앞에서 그냥 설교하는 목사도 힘들고 듣는 성도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누가 3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성경은 하나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그 교부들이 얼마나 똑똑했던 사람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뭔 말이지?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자,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 땅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도 예수님이 하셨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생명은 신비 중에 신비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명에 관한 책들도 좀 여러 번 읽었고, 또 생명에 대해서 강의하는 강의도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 강의하거나 생물학자들이 생명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5가지예요. 생명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은 이제 대사작용을 한다. 대사작용이 뭐죠?
먹고 사는 게 대사작용이죠. 모든 생명은 바이러스를 할지라도 먹고 사는 대사작용을 해요. 두 번째도 생명은 뭐라 하느냐, 외부 환경에 반응한다. 외부에 어떤 환경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뭐 숨든지 뭐 어떤 반응하죠. 그 다음에 또 생명은 성장해요. 조그만 새끼였다가 점점 커지고 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은 또 번식합니다.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그렇잖아요. 몸에 바이러스로 세균도 그렇고 여러분 아베마도 사람도 그렇고 모든 생명은 번식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생명은 환경에 또 적응하면서 살아요. 이게 생명이다 그래요. 맞아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생명은 생명이 있었을 때 되어지는 작용들을 말하는 것이지 생명이 무엇인지는 밝히지를 못해요. 생명이 뭘까요? 생명이 있으면 대사작용하는 건 맞아요. 생명이 있으면 이렇게 꽃처럼 자라서 꽃도 활짝 피고 그리고 또 지기도 하고 그래요. 또 씨도 맺기도 해요. 생명이 있으면. 그럼 생명이 도대체 뭐예요? 과학자들이 그걸 알기 위해서 수없이 연구하지만 아직도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아직도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200년 전에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다 읽은 소설이에요.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그게 200년 전에 쓰여진 소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북극에 여행을 했더니 거기 가서 프랑켄슈타인 박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하는 얘기를 이제 쭉 적은 게 이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창조주라는 겁니다. 생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생명의 빛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멀쩡한 것들 뜯어왔어요. 머리도 뜯어오고 팔다리도 뜯어오고 가슴도 뜯어오고 팔다리도 뜯어오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딱 꼬매가지고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전기를 찍 하고 전기를 줬더니 이 그냥 막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살아나가지고 막 그냥 걸어다니고 뭐 그냥 막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괴물이 이제 여자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뭐 이제 그런 소설 여러분 아마 이제 다 읽었을 거예요. 왜 이 소설이 200년 전에 쓰여졌냐면 200년 전 사람들은 생명을 뭐로 알았냐면 전기 신호가 생명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탁 주입을 하면 죽은 놈도 팍딱 일어나는 막, 왜냐하면 그런 실험들이 그 당시 많았어요. 우리도 초등학교 때 했잖아요. 개구리 잡아가지고 말입니다. 건전지 되니까 발이 발짝발짝 움직이고 죽은 개구리가. 여러분 그거 해보신 분 있죠? 우리 해봤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생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전기가 생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한테 전기를 딱 주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전돼서 빨리 죽어요. 전기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알기를 애썼던 것이 생명이 무엇인가. 근데 생명을 여러분 과학을 가지고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어마어마한 말씀의 선포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순절을 당해서 고난의 기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셨다, 그것만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놀라운 비밀인데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2장 다 찾아보세요. 자, 어떻게 오셨냐면 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거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예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로 오셨다고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얼마나 위험 있게 오시겠어. 온 하늘을 시뻘겋게 물들일 수 있고 온 우주가 그냥 막 난리 나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거 다 버려두시고 영광의 위치도 버려두시고 그런 어떤 그 대단한 자리도 버려두시고 뭐 주인의 자리도 비우시고 자존심도 자긍심도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비우시고 오실 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 여기 종의 형체라고 하는 말도 모르페입니다. 모르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 그대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변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옷을 스며시 걸치고 변장해서 오신 것 아니에요. 우리 그런 이전에 이제 그런 일 많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분 이제 임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평복을 해봐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을에 돌아다닐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자맹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말 구유에 누이시고, 여러분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게 뭡니까? 거기는 소똥, 말똥, 닭똥, 염소똥 이런 것이 막 굴러다니는 그냥 외양간이에요. 외양간.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가장 비참하게 태어나셨죠. 그런데 그러기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가난했죠. 배고팠죠. 배신도 당해봤죠. 매맞아 봤죠.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모욕당해봤죠. 모함당했죠. 우리가 당했던 모든 고통을 다 몸소 당하시면서 이 땅에 사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갖다가 우리 이 교부들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성육신 교리입니다. 자, 여기 제가 한번 볼까요? 성육신.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육신입니다. 따라합니다. 성육신. 성육신. 저는 청년 때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가 아니에요. 무슨 성자죠? 이룰 성자, 이룰 성자. 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성육신이 뭐냐면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종의 모습의 인간이 되셨다. 이게 바로 성육신 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종종 우리가 성육신 설교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죠. 아이들을 교육할 때 성육신 교육할 때 인카네이션 교육. 성육신이 이제 영어로 인카네이션이거든요. 인은 무엇이 대다라고 라틴어에서 온 거고, 카널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육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성육신의 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교부들도 너무너무 이것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게 가능을 안 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게 했어요. 그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입니다. 종종 이단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뭐 저기 너희들 교회는 성경에도 없는 왜 사도신경을 암송하느냐? 여러분, 성경의 많은 진리가 이해되는 게 아니라 고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돼요? 여러분이 이해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재예요.
여러분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한 인격 속에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두 실체, 두 본체가 한 인격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냐?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되면 천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교부들이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도신경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이것이 바로 두 가지의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는 무엇이다? 인간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바로 이 문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야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자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이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야 오늘 모든 인간들 오늘부터 다 내 백성 되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을 하나 세우셨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며. 이게 최초의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이제 저주가 임했던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죠. 여인은 이제 해산의 고통이 있죠. 남자는 이제 그냥 땀 펄펄 흘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제 노동의 고통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완전히 절망이 되어진 거예요. 그 절망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제 여인의 후손이면 그 여인의 후손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인의 후손을. 근데 덜컥 애를 하나 낳았어요. 그게 가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인 그러면 그냥 끔찍한 이름으로 보는데 가인은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와는 딱 아기를 낳고 나서 이게 우리를 이 고통에서 벗겨줄 여인의 후손인가 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가인이 자라면서 이게 개판을 치는 거예요. 못된 놈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대해도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뀐다든지 뭐 이럴 조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를 낳았을 때 이름을 줘줍니다. 뭐라고 줘냐면 아벨이라고 줘줘요. 근데 아벨의 뜻이 뭐냐면 허무입니다. 허무. 왜 아벨이라고 줬을까요? 낳아봤자 소용이 없다. 애 낳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아벨이라고 이름을 줘준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역사 전체가 바로 이 여인의 후손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죄된 인생 속에 바로 이렇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들을 몸소 겪어보셔야 돼요. 전에 제가 한번 TV를 보다가 재미난 프로를 하나 봤어요. 아마 여러분 혹시 보시면 영국 사람 둘이 뭔가 자기 나라 정치들을 얘기하는데 한국말을 참 잘하더라. 정치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수상이 어떤 사람이 수상이 됐어요. 근데 수상이 됐는데 그 영국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런 사람이 수상이 되는 게 영국의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영국의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기 뭔 소린가 그러고 들어봤더니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은 귀족 집안의 사람이라서 정말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입학했을 때 영국의 최고의 학교들, 이튼 스쿨 같은 최고의 학교를 나왔고 그 최고의 학교를 나와서 대학도 캠브리지나 아니면 뭐 옥스퍼드 같은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어떤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한 번도 버스를 못 타본 사람이래요.
한 번도 전철을 못 타본 사람이래요. 한 번도 햄버거를 못 먹어본 사람이래요. 한 번도 우리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식당에서 식사해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지금 영국의 전 총리인가 하는 사람이 햄버거를 시켰는데 햄버거를 먹을 줄 몰라가지고 막 그냥 그러는 거 아마 그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 3, 4년 전에.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수상이 돼가지고 영국을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데 그 정책이 국민들이랑 뭔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매일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얘기만 했었고, 영국이 지금 이렇게 절망적인 나라가 된 이유가 바로 저런 사람들이 수상이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것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매 맞아 보셔야 되고, 배고파 보셔야 되고, 배신당해 봐야 되고, 따기도 맞아 봐야 되고, 창으로 찔려도 보셔야 되고, 굶주려도 보셔야 되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온 몸으로 몸소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자, 여기에 범사의 형제들, 형제는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것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죠. 루이 16세 때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막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러고 데모를 했더니 그 이제 부인, 그 루이 16세의 그 아내가 그랬다고 그러죠. 야, 저 백성들이 지금 뭐라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그 시녀가 그랬대요. 예, 여왕님, 뭐라 그러냐면 지금 빵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왕이 그랬대요. 아니, 빵이 없으면 비스켓 먹으면 되지. 그 말이 국민들한테 퍼져가지고 그냥 막 그 프랑스 대혁명이 요하같이 퍼졌다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와 같이 고통당해보지 않으면 우리의 아픔을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배고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도 가난해봤어, 나도 굶주려봤어. 우리가 사람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막 그냥 막 괴로울 때 그래, 나도 제자들한테 배신당해봤어. 우리가 억울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참 막 모함받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나도 따기 맞아보고 나도 모함당해봤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다 체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든 고난을 우리와 똑같이 당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당하신 분이에요. 매맞아 보셨고, 가난해 보셨고, 모함 당해 보셨고, 여러분 창에도 찔려 보셨고, 가시 면류관도 쓰셨고, 정말 우리가 감히 근접도 못할 모든 고생을 예수님께서 몸소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난해서 힘들 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어렵고 막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서는 그래, 병가봐, 나도 그 일 당해봤어, 나도 네 마음 충분히 알아.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막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해 오셨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사순절의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찬란한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려고 모든 아픔들을 경험하시고 모든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어진 거예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의 구원받음,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루어진 신앙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확인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